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불안한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지난밤도 우리 안에 단잠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외에는 의지할 자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며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섰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형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낯선 신앙의 형태인데요, 주님은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난주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크리스찬 의료인이 십자가를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닌 순수한 의료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묵상한 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고대시대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의 사인은 우리가 예측하다시피 통증으로 인한 소크샤가 아니라고 합니다. 못에 박히며 어쩔 수 없이 피를 쏟으며 시작되는 극도의 갈증과 못 박힌 몸의 각 부분들이 이 몸의 무게로 늘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곤란으로 되게 죽는다고 하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엄청난 고통들이 수반되어진다는 글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크기를 피부로 조금 더 가깝게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먼저는 극도의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제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마저 진행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우슬초 줄기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십자가형 중 갈증을 호소하는 모든 죄수들에게 공통적으로 행한 관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혼절하실 만큼 모진 매를 맞으시고 본인이 달릴 그 가로형의 십자가 틀을 지시고 언덕 위를 올라가실 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겨워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건네었습니다. 그 쓸개를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진통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심으로 죽음의 갈증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건넨 신 포도주를 물리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마취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하급 군인들이 평소에 마시는 그 값싼 포도주, 이것만큼은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어디 줄기에 매달아 예수님께 드렸는가? 우슬초 줄기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우슬초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성경 안의 사건이 있으시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래전에 애굽 땅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9번의 재앙에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안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야에 담습니다. 그리고 문 좌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됐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가 바로 우슬초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담궈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뛰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사건 속에 우슬초라는 도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우슬초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작지 않은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슬초라는 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 넣어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분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다 공허라고 하는 목마름을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허라는 목마름에 인간은 일평생 시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공허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허, 사람이 내 곁에 충분히 없는 것에 대한 공허,
이런 공허만을 두려워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진짜 무서운 공허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미의 공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 경험하는 그 의미의 공허가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의 공허가 생기면 많이 가져도, 많이 먹어도, 많이 누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의 만족함을 모릅니다. 늘 결핍에 시달리게 되죠.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인생의 공허, 즉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죽음 직전에 우술초에 담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 이룬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독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포도주, 즉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우술초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내 갈증이 사라지게 되고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대속의 매우 중요한 그림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공허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선언은 오늘 온갖 결핍과 목마름을 호소하는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끝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좀 치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그 거룩한 안식일에 빤히 보이는 언덕 위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그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리를 꺾는다는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다리를 꺾는다는 의미는 사형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면 다리를 꺾음으로 이 사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두 강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했는데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례로 보면 조금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두 강도는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좀 이상한데 두 강도는 안 찌르고 오늘 예수님만 찔렀습니다. 두 강도와 예수님의 상황은 똑같은데 군인들이 대한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자로서 특별 대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3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차별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다리뼈를 꺾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다리가 꺾여졌는데 예수님은 그 다리가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욕을 하고 비난했겠지만 실상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의인임을, 다리를 꺾지 않은 로마 군인의 실수로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술초로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우게 하는 모습과 시편의 말씀 그대로 다리를 꺾지 않은 성취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전에 모세오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주려면 우슬초로 해야 된다. 이 문설주에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은가? 우슬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없는 우슬초를 구에다가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께 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시편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결국 구속과 대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불안한 세상 속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곧 망할 것 같고 걷잡을 수 없는 위험 속에 소용돌이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세상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세상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나아가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세팅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살아가는 구속의 퍼즐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에 잇대어 살아낼 수 있는 은혜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내 영혼의 모든 목마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슬초에 담긴 포도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공허라는 지독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공허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헛된 물질 가운데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의 공허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람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삶의 의미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세상은, 또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경륜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무엇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저마다의 목마름이 있고 저마다의 갈증이 있고 저마다의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발버둥쳐 노력하지만 그 어디에도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나는 포리하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저들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저들의 모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애쓰는 의료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서 빨리 감염의 경로가 파악되어 이제 질병의 확산이 멈추고 회복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확진자들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사망 중에도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 힘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의료인들 가운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과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감염의 경로가 파악이 되고
하나님 모든 질병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이제 회복의 과정으로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틈타 역사하는 온갖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됨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밤이 되어야 항구에 비치는 그 등대의 빛이 더욱더 명료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 믿는 우리들 가운데 더욱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 영혼과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갖 탐욕과 욕망과 욕심에 점철된 시대의 흐름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나의 영혼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빛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경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욕망과 욕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비치는 그 회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어렵지만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불안의 영들 모든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료의 은혜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하루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 보내신 모든 삶의 그 모든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빛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이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공허의 문제는 나의 삶의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은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자, 방황하는 자, 삶에 표류하는 자, 목마름을 호소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 모든 질병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은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임을 경험하는 은혜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